모두가 잠든 컴컴한 밤에 그는 칼을 들었다. 서슬퍼런 칼. 왜 서슬퍼런 칼을 들었을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걷잡지 못해 칼을 잡고 달 아래에서 춤을 추며 장한 기운을 감추지 못했다. 들끓는 마음을 삭히려 달빛 아래에서 칼춤을 추었다. 그러다가 칼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아버지는 왜 너는 야밤에 칼춤을 추느냐라고 물었다. 그때의 본물이 터지듯 울며 말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집에 있어도 내 집이라 하지 못하고 나라에 있어도 내 나라라 하지 못하니 이 어찌 사람이야 하리요. 이에 아버지는 재상가에 처난 몽종 소생이 비단 너뿐이 아닐 것인데 그런 방자한 마음을 다시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홍길동의 헛된 꿈을 꾸지 말고 분수를 지켜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홍판서의 대답에 홍길동은 그렇게 한동안 서럽게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난 자식이지만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어머니의 법, 모법을 따라야만 했었던 당시의 법을 홍길동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분수를 지키며 살기를 3년, 묘한 분위기의 한 여인이 홍판서와 홍길동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저 아이는 왕이 될 팔자요. 그 말에 홍판서는 길동에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집밖 출입을 통제한다. 시간이 또 지나고 길동 모자를 향한 홍판서의 사랑이 갈수록 커지자 홍판서의 첩 촌왕이라고 하는 자가 길동 모자를 없앨 궁리를 하고 결국 촌왕이 자객을 사서 길동을 죽이기로 합니다. 이때 길동의 나이가 11살이었는데 자객을 잡아 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게 되었고 길동은 그 길로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집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를 본 마지막에 흐르는 눈물과 함께 길동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대감께 하직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홍판서는 길동의 말을 듣고 집을 떠나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그때 계속 가슴에 묻고 있던 한마디를 꺼냅니다. 평생 소원을 풀 날이 없는 것이 서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떤 내용인가요? 홍길동전입니다. 홍길동의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 여러분 소설이지 역사는 아니죠? 그런데 역사보다도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의 조선 사회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빈부격차와 계급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소설의 배경이었습니다. 장자와 차자의 차이가 분명했던 시대의 모습,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형 에서, 동생 야곱의 이야기. 형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고 동생 야곱은 성격만 나타날 뿐 직업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살았기에 목축 사회에서 대접받았었던 마초의 이미지와는 달랐던 사내답지 못하고 죽돌이 마냥 라면이나 끓여 먹고 계속 게임이나 하는 아마 그런 현대의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야곱이 죽을 끓일 때에 형 에서가 들어와서 죽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건도 안 되는 이 대화의 틈에 야곱이 에서의 장자의 권리를 요구했던 거예요. 죽 하나로 이걸 달라 저걸 달라 요구하는 모습인데 참 치사합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깟 음식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 안 먹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 에서가 생각 없이 대답을 했던 거예요. 야 시끄러워. 장자권인지 뭔지 너나 알아서 하고 죽이나 빨리 줘.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라고 에서는 생각했던 거예요. 장자의 권리는 사고 팔 수 있는 상품도 아니고 아버지라도 임의로 정할 수도 없고 순서를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결정된 것이
장자권인데 살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이것을 야곱이 왜 원했던 것일까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장자권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은 무엇을 들었을까요? 혹은 차자였었던 야곱은 이러한 장자권에 대해서 들을 기회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 분명히 이삭을 거쳐서 에서에게 계속 이야기로 구전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별과 같은 자손들의 이야기, 별과 같은 자녀들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삭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전달이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의 역설이라고 있는데요, 반복해서 들으면 하기 싫어진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 멀리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결국에는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살 빼라 한번 얘기하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몸이 뚱뚱하네, 배가 튀어나왔네, 계속 얘기하면 그것이 맞다가도 그 사람을 나중에 미워하게 됩니다. 여기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공부하라고 계속 얘기하면 어떻죠? 공부가 하고 싶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몸에 좋다고 멸치를 주면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갑자기 배가 부르다거나 이랬던 게 저와 제 동생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기 싫은 게 기도입니다. 말씀 좀 읽으라고 하면 엄마가 돈을 50원, 장당 50원 이렇게 100원씩 걸 때까지 안 읽는 것이 말씀, 이런 거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한 잔소리이지만 내 귀와 마음 속에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할아버지의 말, 아브라함의 말을 귓등으로 들었던 에서는 그렇게 장자의 중요성을 놓쳤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무시해도 바뀌지 않는 운명이니까 무시해도 그냥 자기 것으로 변하지 않게 무조건 받는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대신 먼 발치에서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그 거리에서 야곱이 신중하게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귀를 기울여 바랬던 야곱에게로 그렇게 장자권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빼앗아서 복을 받았냐? 그 길로 쫓겨나게 됩니다. 장자권을 받고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형이 야곱을 죽이려 할 때에 엄마 리브가가 말리지를 못합니다. 에서의 살기와 행동이 사냥꾼다웠을 것이고, 그래서 장자권을 받은 후 야곱이 첫 번째 경험했던 사건은 죽을 뻔한 거였습니다. 이후로는 사랑했던 엄마를 더 이상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장자권의 두 번째 경험은 생이별이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목숨을 건져서 800km나 떨어졌던 삼촌 라반에게로 피신을 갔었던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노동하고 가정을 꾸리기는 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가정을 꾸려서 즐겁다기보다는 죽을 만큼 고생한 이야기,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 그것도 삼촌 자기의 친척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받은 후에 세 번째 사건은 사기 사건, 아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기를 당했지만 그래도 장자권이 있으니까 돌아가서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산 어떻게 되죠? 전부 다 형이 가지고 갑니다. 아버지로부터 한 푼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형이 무서워서 유산을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장자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장자권을 빼앗아서 가지고 왔는데 야곱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게
그렇게 대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야곱의 노동이 20년인데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했고 6년 동안 재산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6년 동안 라반이 급여를 너무나도 많이 변경했었던 거예요. 속여서 재산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배경이 장자권으로 인해서 어쩌다 라반의 집까지 왔고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을 보낼 때까지 고생했고 이제 겨우 재산을 모아 이제 좀 떠날 때 그때의 이야기, 그때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의 본문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었던 거예요. 우리 창세기 30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전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지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라반으로부터 나올 때에 아내들을 설득을 합니다. 우리 여기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아내들을 설득을 할 때에 설득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설득을 한 게 아니고 얼만큼 당신네들의 아빠, 장인 어른으로부터 내가 당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 서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라반이 야곱이 아내들에게 했었던 그 어떤 라반의 행동들을 보면 품삯을 10번 이상 10번이나 이렇게 변경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점 있는 양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 뒤에 점 있는 양이 많이 태어나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얼룩무늬 줄게. 얼룩무늬 양이 많이 태어나면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아롱진 것 줄게.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약속을 혹은 계약들을 변경을 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재산을 일으킬 수 있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재산들을 못 모았다. 이게 이제 주요 내용입니다. 이렇게는 재산을 얻을 수 없기에 포기하고 고향에 돌아가려고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결심했던 차에 라반이 다시 급여를 정하자 아마 붙잡았었겠죠. 이렇게 다시 급여를 정하자고 야곱을 불러내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게 이제 야곱이 그 마지막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흰색 양은 라반 것이고 색깔이 조금만 들어가도 그 양은 야곱의 것, 자신의 것으로 좀 해달라. 이러한 부탁이었습니다. 또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라반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들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 자신은 정작 가진 것이 재산들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라반에게 자신의 상황들을 한탄하죠. 그리고 품삯을 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양은 대부분이 흰색이고 염소는 대부분이 검정색인데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점이 있거나 아롱진 양이나 혹은 염소, 그러니까 열성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열성인자, 조금 뭐라 그럴까, 떨어진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라도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런 거라도 좀 달라. 야곱 삼촌이 좋은 것 같고 안 좋은 것 이런 거라도 나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계약을 맺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라반이 한 번 더 속임수를 쓰죠. 어떻게 합니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라반이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누구의 손에 맡겼다고요?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말했었던 그 점 있는 것 혹은 아롱진 것이 나오려면 그렇게 생긴 그 부모들이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긴 부모들, 엄마 아빠 양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시켜가지고 3일 길 멀리 보내버린 거예요. 그럼 교미가 안 되고 결합이 안 되죠. 3일 길, 이 당시에 군대가 쫓아올 수 없는 굉장히 먼 거리였다 그래요. 야곱이 아예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를 쓰지 못하도록 꾸며놨었던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래서 흰색 양과 검은색 염소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검은색과 흰색끼리 결합한들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태어날 리 없고, 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결합을 시킬 그 방법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었던 구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고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더라. 야곱이 한 일이 무엇이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까고 흰 무늬를 내었고, 그게 이제 양떼가 많이 오면 그곳에다가 이렇게 꼽고 일부러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제 엄마 아빠 양들이 결합을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점이나 아롱진 것들의 새끼가 태어났답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는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업을 세워야 되는데 라반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재산을 모아야 되는데 라반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려 할 때에 마지막 협상,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자기께 되는데 또 라반의 아들을 시켜가지고 3일 길 다 이렇게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세울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방법이 여러 나뭇가지들을 꽂고 동물들로 보게 하는 것, 이게 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의도적으로 보라고 하는 건지 혹은 뭐 동물 환경 복지라 그러죠. 그렇게 잘 해가지고 좀 새끼 좀 좋은 것 좀 낳게 해줘라,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거든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이게 야곱의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과였는데요, 참 수학을 못했습니다. 수학과 관련된 물리도 어려워했어요. 가끔 청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 친구 정환이란 친구는 그 물리를 이렇게 눈으로 보고 푸는 거예요. 아무리 한 문제를 저는 30분을 아무리 헤매도 나오지가 않는데 어떻게 물리를 그렇게 눈으로 풀까? 그 문제를 보면 모르겠고
점수는 잘 나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시험을 칠 때 잘 찍자. 앞 친구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1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2번, 그 친구의 옆에 친구의 고개가 왼쪽으로 돌아가면 3번,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4번. 그렇게 뒤통수를 보고 답을 적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때도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답을 적을 때 답만 적지 않고 온 마음으로 끌어올린 정성을 다한 기도, 열심을 다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찍었던 거예요. 결과가 좋았을까요?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청년 때의 교회가 그 일산의 암센터 맞은편에 있었는데, 어느 부부가 교회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암으로 아파하셨고 남편이 빵집 사장님이셨어요. 이야기들을 들어보는데 그 지역에서 참 유명한 빵집 사장님이셨어요. 아내의 병이 낫기만을 기대하며 열심히 자기는 빵을 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내의 병이 낫는 거하고 빵을 굽는 거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삼촌 라반, 방법도 없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만든 방법이 나뭇가지를 염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머리 좋다고 여겨진 야곱의 방법이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방법이 통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2장에 가시면 두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냉혹했었던 라반,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 장인과 사위의 관계, 고용주와 노동자로 엮였었던 그들의 모습, 어찌하든지 간에 사위의 가문을 방해하고 노동의 대가를 등쳐먹었었던 그 고용주, 두 때를 이루어 돌아가는 사위를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매형들, 이렇듯 주위의 라반들로 가득했던 야곱의 모습 속에서 출구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기꾼 같은 그런 라반의 상황에서 장자권을 받은 야곱의 삶은 어떻게 결론을 맺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장자권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무 하나를 이렇게 꽂으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꽂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렇게 본인의 무능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내 방법이 여기까지입니다. 내 지혜도 여기까지입니다. 내 능력과 힘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 나무들을 동물 앞에 꽂았었던 것, 야곱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이 외에 여러 방법들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음을 깨달으면서 기도했을 것이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약할 때 기도하고 그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80세의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이니까 너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40세 때는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20년의 삶에서 본인의 꾀로는 살 수 없음을 알았을 거예요. 야곱은 아내와 자식, 돈이 있는 장인어른을 기반으로 가문을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야곱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당하기만 하게 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좀 몰려야 항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때 조금씩
변화되는 것 같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항복의 고백입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놓으면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 어린 고백들을 계속해서 되뇌었을 거예요. 야곱이 나뭇가지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무릎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뭇가지를 사용하듯이 우리도 손을 높이 들 수 있습니다.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들리는데 소리 높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별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기도하고 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좀 봐달라고. 제가 한때 기도에 얼마큼 집중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적어봤었는데 이 1시간 기도 채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니까 다들 잘하시는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그 마렵지도 않는 오줌 한 방울까지 짜내려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주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핸드폰 보고 전화가 오나 안 오나 또 확인하고 또 한숨 자고 나서 일어나도 1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참 힘든 때가 있었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목사님, 기도 자리만 채워도 한 자리요. 기도 자리만 채워도 한 자리요. 저 정확하게 이 뜻을 모르겠는데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그 기도 자리만 채워도 한 자리요. 이분께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마음을 올려드린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던 그 당시 야곱도 아시지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양만 얻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도 얻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장자권의 은혜,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당신이 하시겠네요, 이렇게 한 번 더 기도로 우리의 염려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뭇가지를 꼽으면서 몸부림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꽂는 것이 기도고 신앙이고,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장자권의 두 번째 의미는 긍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두 때를 이루었죠. 결국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족속인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이 베델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너 있는 곳 나도 있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도 없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곳도 없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못할 곳도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베델 신앙인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신의 개념이 지역신이었습니다. 지역신. 여러분, 그 한국의 지역신은 뭐죠? 삼신할매.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지역신은 뭐 몽당귀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중국으로 하면 지역 그 신이 뭐죠? 강시. 일본으로 가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하여튼 뭐가 있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 야곱이 이렇게 피해서 왔는데, 베델까지 왔는데, 지역을 넘어서 베델을 왔는데 만난 신이 누구예요? 지역 신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가는 곳을 쫓아오시면서 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가 놀랐었던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없을 것 같은 곳, 거기에도 여기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있기에, 여기 이곳 내가 있는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나 주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정한 말로, 야, 잘했다, 고생했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길을 안내하시고 이제 돌아가자, 끝났다, 그렇게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떠난 지 3일 만에 이 소식이 라반에게 들리는 거예요.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사위와 딸들을 만나서 했던 라반의 말, 내가 너를 죽일 능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아마도 진짜로 죽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도 나타나십니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이야기하지 말아라. 너 마음속에 있는 섭섭한 말들, 싫은 말 야곱에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렇게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라반이 싫은 말, 좋은 말, 이러한 말은 하지는 않는데, 의견들은 얘기하지는 않는데 사실적인 말을 하나 꺼내죠. 내 신을 어찌 도둑질했느냐. 이제 수호신 혹은 드라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런 신이었었던 거예요. 긴장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돌아가는 거는 인정하겠는데 드라빔 문제는 해결하고 가라는 거예요. 누가 드라빔을 숨겼습니까? 라헬이 숨겼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숨긴 것 들통나면 죽여도 좋다는 이러한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라반의 모든 장막을 다 뒤져요. 그때의 라헬이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아버립니다. 여러분, 이후에 36절로부터 42절 긴 대목 동안 야곱이 장인에게 자기의 억울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상황에서 라헬이 숨겨두었었던 드라빔, 그 차릉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드라빔이 말 안장 아래 있다가 그 라헬의 몸무게 때문에 또각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딱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드라빔 가지고 오지 않아야 될 것들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드라빔이 들통나면 여지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권,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덮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시지 않으면 당장에 죽을 인생이지만 장자권, 긍휼, 그렇게 가려짐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장자권의 주요 의미,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수준이 낮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장자권의 두 번째 의미, 은혜와 긍휼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거짓말하고 때로는 잘 믿었다가 그렇지도 않다가 그러면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거룩한가 싶다가도 또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도 있기 때문에 이중적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끝내 복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새 이름을 이스라엘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로서 긍휼로서 덮임을 받은 것이 비단 야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하루 또한 한 달,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긍휼로서 우리가 덮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자권의 정체성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